무언가를 지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편지를 쓰고 잘못 써서 지워본 경험, 얼굴 화장이 잘못되어서 지워본 경험,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너무나 억울하게 엉망이 되어 쫓기다가 깨어난 경험, 무언가 감추고 싶었던 것을 지워본 경험, 이런 경험들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도말이란 말은 지워버린다는 말입니다. 아예 없었던 것 같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다니셨습니다. 교회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었기에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아프셨습니다. 마음고생을 하느라 더욱 아프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때는 어머니가 교회에 가신다고 아버지가 우리들이 보는 앞에서 성경책을 찢기도 하셨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정말 무서웠습니다. 마치 악마 같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삶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해서 혼자 집에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내성적인 사람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교회에 가면서도 그냥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 와중에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얌전한 모범생이지만 내 안에 남에게 숨기고 싶은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이 숨길 것이 많지요. 내숭이라고는 할까요? 수련회 때 선생님과 개인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사진 기자셨습니다. 너 사진기 좋아하지? 네. 그때는 사진기가 흔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맏아들 생각한다고 카메라를 구입해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진기를 받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자연을 배경으로 사진 찍고 인물을 배경으로 사진 찍어서 사진관에 갖다 주면 좋은 사진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며칠을 기다렸는데 초점이 맞지 않은 사진, 빛이 들어가 엉망이 된 사진. 그렇지만 좋은 사진이 나올 때면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 사진기 좋아하니까 하는 말인데 누군가 내가 숨기고 싶은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수련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보여준다면 어떻겠니?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럼 저 집으로 갈래요. 수련하는 것이 재밌고 즐거워야 하는데 무슨 죄를 드러내고 한단 말이야 하고 혼자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래, 우리는 우리가 숨기고 싶은 죄들이 있단다. 누군가의 것을 갖고 싶어서 훔치고 모른다고 한 것, 엄마가 싫어하는 것을 해놓고 안 했다고 했던 것, 사춘기 때에 한창 성에 대한 호기심으로 남몰래 성인 잡지를 보았던 것,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던 것, 남을 미워해서 죽이고 싶었던 것,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마음속을 생각했는데 그것이 들통났던 것, 그동안 살면서 부끄럽고 창피했던 장면들이 하나하나 스쳐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순간의 마음과 생각들을 사람 앞에 보여준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는 그런 부끄럽고 창피한 사진들이 담긴 사진들을 인화하기 전에 지울 수 있는 방법은 너는 알고 있지? 라고 물으셨습니다. 필름이 들어가 있는 사진기, 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필름이 인하기 전에 사진기 뚜껑을 열어 빛이 카메라 안으로 들어가면 그 속에 있는 필름들이 다 사라집니다. 멋진 사진, 잘못된 사진,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사진들, 그 어떤 사진들도요, 다 사라집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많았거든요. 그래, 필름의 사진들이 빛으로 인하여 인화할 수 없게 되듯 내 죄를 찍어놓은 수많은 필름의 사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다 없어졌단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이 예수님이 너에게 베푸신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잘못된 사건들, 영상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셨구나 하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주님을 영접한 것도 주님의 은혜라 생각이 됩니다. 죄란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죄란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한 가지 사건을 놓고 오해, 왜곡, 억울함, 분노 등으로 인해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놓고 자신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어 오도가도 못하게 하여 모든 관계를 끊어놓고 결국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특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욱 무섭습니다. 지워지지 않으면 새롭게 시작할 수 없습니다. 감추었던 것이 드러날 때 덮어지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수시로 제 마음이 묶일 때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죄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붙들어 주소서. 내 죄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나로 하여금 스스로 무너지고 넘어질 때마다 주께서 내 죄를 도말하신 것을 나와 가까이 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나의 허물을 도말하신 자니 나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대로 죄에 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오직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수많은 사건들과 상황 속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안진뱅이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주님께서 일어나 걸으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삶 속에서 얽어매고 묻고 나로 하여금 좌절케 만드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